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 큰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4절 큰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곳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 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자의 날과 우리 안에 있는 나라, 참 제목이 여러분 안에 나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택한 그런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인자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데 성령을 힘입어서 내쫓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귀신과 질병을 내쫓았어요.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고 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셨고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표명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로마의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어요. 그때 이 빌라도가 한 말이 야 너희 나라 유대인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가 한 그 말 좀 보세요. 너희 나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내게 넘겼으니 라고 말했을 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 빌라도가. 그랬을 때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그 17장에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쫓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제자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의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증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그런 분들을 마음속에 주인 삼은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큰 아버지에게 속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는 사람들의 이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주목하고 만질 수 있도록 그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택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며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인들도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고 또 이방인들도 받고 로마인들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눈으로 봤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부활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먼저는 여인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한 목격자들이 명백히 있어서 오늘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에서 우리에게 증거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는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가지만 너희가 연날이 못 되어서 이제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라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500의 형제들과 또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구름 가운데로 이끌려 올라가셨어요. 아버지 앞 보좌로 올라가셨다고 히브리서 9장 10장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들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서 좌정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의 증거를 통해서 올려가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는 이제 다시 오실 거라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오실 거라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공생의 기간에 육체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육신을 짊어지시고 육적 몸과 죄의 몸과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죄의 본성, 그 죄의 본성을 그분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장사 지내로 올라가실 때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친히 걸머지고 올라가셨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상은 온 인류의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옮겨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상 어디에 묶여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스스로 다 실상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 죄를 걸머지고 여전히 그 불신 가운데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세상에서 그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친히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심판을 당하셨어요. 모든 죄를 심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뭐예요? 믿는 자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심판하셨지만 특별히 그 예수님을 믿음 있는 그런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없이 하시고 죄를 씻어버린다고 요한에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준사한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괄적인 속죄는 온 세상 죄를 다 속죄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 때문에.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육체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의 죽었다 다시 사신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와 부활체, 그 예수님의 실상 말고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로 가셨다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각자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님의 성전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뭘 오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어졌다라고 바울사도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이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곳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왜냐면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으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뭘 받아?
구해서 성령을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들에게 뭘 주신다? 성령 대신 예수님을 주어서 그 성령 대신 예수님을 받게 되면은 각 시대를 초월해서 뭐든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시설과 거룩함과 의롭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는 바로 예수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신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버려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 곧 성령님의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재한다 라는 말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예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이기 때문에 과거 자꾸 두드리면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예수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와 같은 똑바른 복음을 듣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인 삼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당시 예수님 공생의 당시는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만져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다 배와 그물을 버려버리고 부모까지 논밭 전체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따랐어요. 오늘날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야 돼요.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이 바로 성령 주십시오. 성령 대신 예수님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다시 말하면 영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있듯이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담을 주신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야. 이게 죄사함이고 죄 없이 함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제 너희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구나. 성령을 구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는데 그 구하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과 뼈가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살과 뼈 속에 뭐가 들어있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무익한 육이 들어있다. 육이 결국은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보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 마음, 그리고 양심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생각의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서 골로새 3장 10절에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형상에까지 새롭게 되고 지식에까지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들조차가 새롭게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생각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올려받았던 사람의 이론이나 학설이나 과학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든 생각이 뭐예요? 사람의 영혼을 잡고 있어요. 이게 육체의 생명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육체의 생명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육체의 생명을 뭐예요? 없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가 그렇지 않나. 이런 사실 모르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도 오랜 생활 동안 복음 전하고 교회 지도자로 일하면서 목사로 일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그 중보 기도를 하는데 제 블로그에 늘 들어오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기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아주 글을 간결하게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을 그냥 요절만 딱 댓글로 거기다 남겨놨어요. 왜냐하면 주께서는 마음에 죄를 품게 되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죄인이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거짓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자, 로마서 8장 9절 찾으셨어요? 8절과 9절 두 절을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만약에 자기 자신 속에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했다면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숨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몸속에 소욕을 쫓아서 행동하던 아담의 목숨, 그 목숨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라고 명령했어요. 바로 그 바울 사도가 명했던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고 이 세상 것들을 나의 신으로 여기고 나의 생각의 주체로 여기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에스겔서 11장 19, 20, 36장 26절, 27절에 보면 특별히 36장 26절에 굳은 마음이라는 굳은 마음, 타락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쇠폐하게 잎사귀 같으며 물어 바람같이 우리 죄악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멸망받은 사람의 실상을 말하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여러분, 이 사망이 왕노릇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의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시는데 우리가 왜 죄가 왕으로 퇴치되고 죄의 종으로 퇴치되고 죄가 우리를 뭐예요? 이리 끌고 저리 끌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말에나 행실에나 그렇게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면서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하고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를 물어봤을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많은 말들이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자기 스스로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것을 번복하거나 변개하거나 가감하거나 하게 될 때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고 스스로를 예수님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들어야 돼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전하는 그런 사역자들에게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 자기 생각에 맞춰서, 자기 이론에 맞춰서, 자기 학설에 맞춰서, 자기 배운 신학교 교리에 맞춰서, 도그마에 맞춰서, 교의에 맞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하에 쭉 보면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은 뭐예요? 거짓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전에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고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학설과 이런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너희 모든 이론도 죽고 학설도 죽고 모든 세상 아는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 속에서 판치던 것이 판치지 못하도록 진을 파는 강력으로 역사하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도록, 다시 말하면 세상에 휘둘리거나 악한 육신의 소욕에 휘둘려서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곳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뭘로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알게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12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깊으신 것이라도 판단해서 그 성령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요?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육신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이것조차도 분별 못하면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사람과 성령 안에 있는 그런 사람,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서 죄 사함이 일어나고 죄 씻음이 일어나고 우리를 세상과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먹지 말고 또 입지도 말고 또 부부생활도 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그리라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 세상 사람들이 타락한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일들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라는 건. 그리고 과거에 죄의 본성에 붙잡혀서 휘둘리는 굳은 마음 가지고 육신의 마음 가지고 모든 불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요구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 안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고 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셔요. 디도서 1장 15절. 믿는 자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이 다 더럽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입으로 신하지만 그러나 행위를 다 부인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믿지 않았을 때 불신 가운데 있을 때 육신 가운데 있을 때 행하던 모든 행실 있잖아요. 이 모든 행실을 다 버려버리도록 우리 안에서 그렇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양육을 하시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선한 행실이 있어요. 이 선한 행실은 저 세상 사람들과 행하는 그 행실을 답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 본다는 게 아니야. 보긴 봐. 보지만 그것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그것을 흉내내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굴 닮아서 살아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 여기 우리 본문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페이지 123쪽. 시작. 율법이나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3절도 그렇게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나 선지자는 언제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까지 율법과 선지자가 글을 인정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후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소식,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뭐요? 하나님의 바실레이가 왕국이란 말이에요. 왕국.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소식을 전해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았다 하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와서 계신 거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침입해서 들어가잖아요. 여기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있는 거야?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왜? 좁은 문이에요. 많은 사람은 넓은 예수를 찾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이 찾는 넓은 예수는 뭐냐?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청함받은 사람. 청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뭐예요? 참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주인 삼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그 예수의 사관은 뭐냐? 유대인들이 믿는 사관과 흡사한 거에 뭐냐면, 구약의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로마나 헬라나나 아수르나 뭐 이런 나라로부터 뭐예요? 해방시켜서 통일 국가를 이루고, 그리고 카리스마를 가지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왕성한 뭐 그런 나라를 구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나라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이 세상에 속했다고 했어요? 하늘에 속했다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로 보면 1절로 쭉 보면, 너희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서 처소가 다 예비되거든 내가 와서 다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해 주겠다.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거예요? 천국에 속한 거예요. 네, 천국에 속했고 아버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선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거예요. 이 율법과 선자는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범죄하면은 그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대서 너희가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하고 저렇게 범죄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율법의 정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들 죄 있다, 이렇게 죄 있고 저렇게 죄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정죄할까요? 안 할까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뭐로부터 자유?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치면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나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1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라. 하나님의 안식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뭐예요? 율법을 범하는, 불순종하는 법이 그걸 본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율법 지키는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4절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죄가 드러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있다 그래서 저 죄인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 오신 당시, 사실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 모든 사이가 결국은 종말이야, 종말. 바울 사도는 당시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 모든 그 당시 일들이 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종말까지를 바라보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지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뭘 준다? 알물 준다. 이거. 히브리인들은 야다라는 말씀, 헬라인들은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면 죄로부터 해방시킨 그 결과가 우리 속에서 발로되어, 왜냐하면 성령님에 의하여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신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그런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로 인해서 마음이, 우리 안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조성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이 땅에서 뭐가 주어져? 소망이 주어진다. 무슨 소망?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다.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오시기까지만 성경 율법의 말씀을 우리를 존재한다라고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만 하면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서 끝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몫은 죄를 짓고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성량, 본성, 육적 몸, 죄의 몸, 할례 받아야 될 마음 가죽, 예레미야 4장 4장,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뭐예요?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함받는 거예요. 다시는, 심지어는 죄를 찾아도 발견치 못한다라고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35장 8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시온,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이 못한 자는 침노하지 못한다. 거기에 다가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 26절 우리가 많이 찾아봤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한 증거는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중지하신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죄로부터 사함받지 않은 죄인들 가운데서 떠나서 계셔서 하늘보다 높이 계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인 아브라함을 왜 그 후손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의 가는 곳 아버지 집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8장 21절, 24절, 그리고 34절, 35절. 죄를 범하는 자보다 죄의 종이야. 죄의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이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사함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죠? 청함받은 상태로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도 다이 천국 백성들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누가복음 1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0쪽.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신다. 여러분,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요, 많은 역사 속에 청함받은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청함받은 사람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모든 사람들이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함받은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이거 정말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들만 천국 잔치를 참여할 수 있어요.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를 배설하시고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청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장가들어서 또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소를 샀기 때문에 다 이 세상에 대한 어떤 핑계를 대고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멘 다 불러드려라 해서 불러드렸는데 그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안 입어서 예식장에 예복을 안 입고 온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옷 입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갈라디아 3장 27절, 로마서 11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예수님 자신을 입혀주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 행위를 부인을 해. 그래서 행위의 완전한 것을 찾으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록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은 행위의 완전한 것을 찾으시는. 잠언서 20장 7절에 보면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의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실이 완전이야, 완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완전에 거하게 되는 거죠.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혼인잔치는 언제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믿는 자를 찾으러 오는 그때가 혼인잔치야. 그 혼인잔치에 결국 처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그 예수님을 오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맛볼까? 택함 받은 사람. 택함 받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진 그 사람들. 요한일서 4장 13절과 17절에 그런 택함 받은 사람들만 뭘 맛본다? 혼인잔치를 맛본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일 예수님 오신 그때 깨끗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다 예수를 보지 못해요. 계시록 20장 15절에서도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해도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뭐예요? 개들과 술객들과 해범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그런 사람들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믿는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밖에 있겠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누가? 청함받은 사람들. 범죄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이거. 그러면서도 뭐가 뭔지 몰라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들 없고 또 가르침 받으려고 쫓아오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이 시대요.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처음에 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쫓고 따르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참 쫓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두 마음 품고 그리고 이 사람 말이 옳은가 저 사람 말이 옳은가 두리번 하면서 자기 스승을 많이 둔대요. 바울사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마음의 생각이 가려워서 이 말이 맞나 저리 맞나 두리번거리다가 엉뚱한 사람을 쫓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부활하신 것을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를 혹 하고 쫓아서 그 사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증거한 그 사람에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가 말이나 행실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런데 내가 말하는 그 말을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의 말을 쫓아서 그들의 말을 증거한 너는 내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고 증거를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예수님처럼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다 뭐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거짓말을 지어내는 마귀에게 예속된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사실이에요. 알고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자기 의가 강해. 그렇기 때문에 그 고집, 회개처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게 되는 비참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찬양하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인자가 세상에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들지 말아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인자의 날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 뭐예요? 다 보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22절에서도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22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125쪽, 신약 125쪽.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본다고 했습니까?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암흑의 그 집단, 우리 한국에서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계산해가지고 그날 온다고 해갖고 집단적으로 모였다가 큰 무리를 빚었고, 이런 일들은 결국은 뭐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하신 날을 연대별로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맨날 몇월 며칠 날 온다고 딱 사람들에게 말한 거짓말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재산 팔아서 큰 교회 들여놓고 하도록 그렇게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다 미혹해 가서 자기 이익을 채웠던 그런 집단들. 여러분, 예수님의 날은 아무도 보지 못해요. 천사들도 몰라. 그날은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대. 아버지만. 그렇기 때문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야. 불법.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일들은 유추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큰 환란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환란이라 했다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해서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어요. 환란이 있는데 어두워지며 다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많이 보면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그런 일들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에 36절, 39절. 마태복음 24장, 페이지 40조. 36절로 39절까지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날 사람들이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36절에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불법이고 이게 마귀적인 그런 행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도 모르신다 이렇게 부인한 걸, 이걸 안다고 하면 지가 예수님이네,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정말에 뭐 지진도 있고 뭐 전쟁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 거짓 복음을 믿게 하고 결국 불신에 떨어뜨리는지 그런 건데, 그 결과가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예수님이 노아의 때에 비유를 하셨어요.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냐, 40주야 비를 내리는 천년, 그런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이제 있었어요. 홍수 전에 120년간 하나님이
배를 짓도록 방주를 짓도록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 방주를 바라보면서 120년 동안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노아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방주를 다 120년 동안 짓기까지 그 당시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할 일을 이 세상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자의 때, 곧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제 부활체를 입고 오셔요. 지금은 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실 때는 부활체를 입고 오셔요. 부활체를 입고 오셔서 믿는 백성들을 공중에서 다 부활시켜서 공중에서 영접을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해 주신 것이 뭐야? 혼인잔치야, 혼인잔치. 그 영접을 받는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택함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가 다 지어지고 창의하게 40주야 비가 와서 방주가 닫힌 그런 상태에서 방주가 뜨기까지 이 사람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못 깨달아?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 죄를 버리려고 들지도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그 노아 방주의 시대와 똑같은 경우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다 멸망받기까지 알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강림하시는 부활체를 피우시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뭐냐? 자기에게 육신의 목숨이 죄의 본성이 육적 몸, 죄면 몸, 악한 생각,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여전히 여상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다 멸망받기까지 이들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지진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전쟁 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뭐가 무서운 거야? 본인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원수가 된 육신의 악한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 이게 결국은 뭐예요? 노아 홍수 심판에 멸망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불과 유화가 못하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나라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왕노릇 하시면 우리가 율법의 종교에서 해방되고 사망에서 해방되고 지옥 형벌받을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 형벌받을 그 심판에서 해방을 받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이런 은혜와 큰 사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인자의 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거야. 부활체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는 거야. 그날은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4장과 5장에서는 뭐예요? 이 멸망받을 사람들은 다 뭐예요?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도적같이 그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들은 뭐예요? 도적같이 못 오시고 어떻게 오신다? 알게 오신다는 거예요. 알게. 이게 큰 차이예요. 인자의 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날 돌려고 들지도 말아야 돼.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순간에 오셔서 우리를 아담 때서부터 시작해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이렇게 살아서 육신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부활돼서 공중에서 영접을 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신 분들이 다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라시게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자녀들, 우리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희우의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